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초월자시라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 자리에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세요. 그러면서 성경에 59절 넘게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배울 때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느냐? 나는 어떤 분이래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런데 이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말은 I am that I am 이라고 하는 이 영어로 번역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말은 나는 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넣든지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 모든 것이 들어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시편 103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는 무엇이 많아요?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어떻게 해요?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니까 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다 어디 있냐 하면 요한복음에 다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은 누구예요? 선한 목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확실하죠? 그럴 때 선하다라고 하는 이 뜻을 우리는 착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생각을 할 때 선하다라는 말을, 그럴 때 히브리어로 선하다라는 말에 또 다른 말은 좋다 이 말이에요. 좋다. 그리고 좋다라고 하는 그 뜻 안에는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이런 말로 쓰여진 말이 선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고 가장 선하고 그리고 가장 능력 있는 그분이 바로 나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예수님을 나의 그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임을 통하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꿈꾸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왜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하느냐라고 했더니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 내가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보다 양들을 더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양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구약 성경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이 10대의 소년으로서 자기가 아버지의 양떼를 치면서 겪었던 일을 사울 왕에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있거든요. 이때 보니까 주의 이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하느냐?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무엇을 만났대요? 사자를. 혹시 여러분 울타리에 있는 사자 말고 동물원에 있는 사자 말고 사자를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건 뭐 큰일 날 일이죠. 곰은요, 곰. 울타리 안에 있는 곰 말고 우리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다윗은 10대 때에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도 만나고 곰도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맹수들이 와가지고 양떼에서 새끼를 움켜가기만 하면 물고 가기만 하면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와,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 다윗은 그곳에서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 같은 맹수가 왔을 때 만약에 우리 같으면 사자가 그리고 나타나기만 하면 주랭랑 치지 않을까요? 양이 문제예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오히려 목숨을 걸고 그 사자와 곰 안에서 새끼를 구해내고 양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가 되느냐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골리앗을 이기는 민족의 영웅,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라고 했더니 바로 내가 그러한 목자니라.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을 위하여 싸우는 목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1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짧지만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해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고 하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반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말 나의 모든 삶에 목숨 걸고 나를 지키는 그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오신 것을 기뻐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던져 우리를 건지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안겨주시며 자기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선한 목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선한 목자 예수님은요, 사자나 곰과 싸우다가 힘이 없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목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강도와 싸우다가 힘이 모자라서 결국 마음에도 없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나약한 목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내 목숨을 누가 강한 사람이 와서, 강도가 와서, 아니면 맹수가 와서 내 목숨을 빼앗는 존재는 없다. 그러나 나는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 왜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고백은 지금도 여전하여 나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도 버리고 나를 위하여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누구냐? 라고 했더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바로 선한 목자, 능력 있는, 힘 있는 목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소망을 갖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요, 양들인 우리들보다 우리를 더 잘 알다는 거예요. 잘 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어떻게 해요? 안다. 여기에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양이 몇 마리인지 안다, 아니 이 양이 암컷인지 수컷인지 안다, 뭐 이런 정도의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선한 목자가 양들을 안다라고 할 때는 그 양들의 그 처지를 알고, 그리고 또한 그 양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 양들을 도와주는 것이,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좋은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게 실제로 이 양들을 목자가 어떻게 다 알고 도와주는지에 대한 것을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그런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라고 했더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곱은요, 먼저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 때문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내도 2명이나 얻고, 그리고 또 자녀들도 생기고, 그리고 또한 그때 그 가축들이 참 많아졌어요. 이제 20년이 지났을 때 그 자기의 가축들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외삼촌 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가요. 그런데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형이 400명의 그 사람들을 이끌고 나온다는 이야기에 자기는 죽은 목숨인 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형이 멀리서 올 때에 그때부터 절을 합니다. 절을 하고 또 일어나서 몇 걸음 가가지고 또 절을 하고, 그러면서 이 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갔을 때 형이 그 동생을 부둥켜 안고 꽉 울면서 형제가 서로 그 안에서 화해합니다. 이 화해할 때 형이 뭐라고 하느냐? 내게는 부하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내 양떼를 보호하고 인도할 테니 너는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서 형이 이 양들을 다 맡기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이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33장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 말합니다.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무엇을 데리고 있대요? 새끼를 데리고,
근데 이 새끼를 데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새끼를 베고 있다라고 번역해도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내 양떼와 소떼들 중에 새끼를 임신한 벤 그 가축들이 있는데 그들을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새 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그 야곱이 뭐라고 하느냐? 내게 있는 양떼와 소들이 지금 새끼를 베었는데 하루만 과하게 멀어도 다 떼죽음 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형님, 종들보다 먼저 종들하고 같이 먼저 가시면 나는 형 뒤에서 이 가축들을 몰고 천천히 가겠습니다. 에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가축들의 상황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종들에게 맡겨서 데리고 가자라고 합니다. 그럴 때 야곱은 그 짐승들의 상태가 어떤지 알기 때문에 오히려 형에게 사정을 하며 천천히 가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가 양들의 입장을 알고 그리고 양을 보살피고 그 양들을 데리고 가는 그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그 양들을 안다라고 말할 때 그 안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들의 형편을 알고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지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안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요, 이 이야기가 우리 가정 안의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안다라고 할 때 이름도 알고 얘가 혹시 뭐를 좋아하는지도 안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생각까지 아나요? 몰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생을 같이 살았던 부부가 그러면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알까요? 그것도 몰라요.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진짜 지금도 머리에 참 그 기억나는 하나가 과거에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스튜디오에서 스피드 퀴즈를 내는데 할아버지가 질문을 하고 할머니가 답을 맞추는 이런 스피드 퀴즈가 진행되는 자리에 답이 천생연분입니다. 할머니 뒤에서 누가 이렇게 손을 들고 딱 있어요. 그럴 때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 빨리 맞춰야 되니까 질문합니다. 당신하고 내 관계. 그럴 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은 왼수. 아니 네 글자.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네 글자가 뭐예요? 답은 천생연분이라는. 그랬더니 이 할머니는 그때 외칩니다. 평생 왼수.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평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모르는 것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아는데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아니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안다. 우리는 그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원 스피릿. 그러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이럴 정도로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는데 내가 모르는 것까지 안다는 거예요. 감히 제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아는 사람도 없고, 나를 알아준다고 하는데 오히려 알아준다는 것이 오히려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그분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로 존재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머리와 지식과 상식, 아니 이해 불가능한 그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도 아시고 형편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수님, 내 모든 처한 형편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줄도 아시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치료하실 줄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처해 지금 혼란한 상황을 다 아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고 안전한 길로 우리나라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요즘처럼 우리가 나라가 불안한 때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워요. 이렇게 힘들다 보니 다른 사람의 처지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외로운 삶을 살고, 그러기에 더 힘들고 지쳐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가 어디에 약한지도 알고, 왜 불안해하는지도 알고, 왜 자주 넘어지는지도 알고, 왜 울고 있는지, 왜 기가 죽어 있는지 다 알고 안아주시고 도와주시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모든 염려, 걱정 안에서 다시금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길을 아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은즉 시험당하는 모든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바로 그분이 선한 목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선하다 그러면 착하다, 어리석다, 바보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는 좋으신 목자요, 힘이 있는 목자요, 어떤 싸움에도 이기는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외로움, 약함을 능히 도울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지금도 자기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아니 나의 깊은 속사정까지도 다 알고 도와주시는 선한 목자, 그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상황 의지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 안에 있는 여러 불안함이 있지만 이 모든 것도 해결할 분은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만 붙들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선한 목자요,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기에 주여 이 시간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여전히 선한 목자로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